오늘 창세기 127번째 강해로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함께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 127번째 강의의 제목, 다 같이 시작. 그를 잊었더라. 이 제목 갖고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집중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독일에서 강의하는 제독학자 한병철 교수가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써서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 책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밑줄을 긋고 제 설교 노트에 담아놨는데, 오늘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급성의 시대는 산만의 시대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조급성의 시대는 산만의 시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 교회가 세인교회죠. 독일어로 다스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세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세자, 인간 세, 사람 인자, 인간 세자, 인간 세자에 사람 인자를 썼는데, 그런데 세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인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조급성이다. 세인은 거의 몰두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도외시한다. 세인은 채널을 돌리듯이 돌아다닌다. 머무르지 못하는 산만함 또는 머무름의 부재를 갖고 있는 이들이다. 한병철 교수의 이 글을 읽다 보면 세인교회 성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세인이라서. 그러나 다스만이라는 이 독일어는 우리는 세상이 인정한다는 의미의 세인이지만, 여기 말하는 세인은 세상 세자, 사람 인자를 썼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병철 교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제가 제 말로 풀었습니다. 문장 하나로 풀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최고의 재앙은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이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최고의 재앙이 뭐다?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이다. 여러분, 세인들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사람들 예를 들겠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던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일국의 엄청난 부귀와 권력을 누렸던 모세가 미디안에 양들을 치는 촌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던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위해서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미디안 강화로부터 말한다면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역시 모세도 기다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펴보십시다. 학자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 직선거리로 올라가면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로 해석합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간다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우리가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외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거의 노예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바단 아람에서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살던 야곱은 청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이제 네 고향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함께 도모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 역사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다린 역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린 역사이다. 다시 한 번만,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다린 역사,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적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시임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혔던 요셉의 상황을 우린 창세기 39장 20절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옥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이미 봤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옥이 나오잖아요. 옥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옥은 이미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걸 한번 추적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자막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 저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던져진 장소가 어디였어요?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구덩이를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거든요. 보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게 오늘 옥이라는 단어가 보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저자가 같은 단어를 썼지 충분히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당해서 갇혀 있는 그 옥은 구덩이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했던 던져졌던 구덩이는 요셉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 고난을 의미하는 그 상징성을 창세기 저자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르라는 단어로 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요셉은 지금 엄청난 고난의 터널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있다고요? 보르에 있습니다. 보르는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장소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살이하고 있는 요셉,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오늘 창세기 40장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전체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저자도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런데 죄수들이 들어왔다. 그 죄수들은 2명이었는데 당시 바로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다. 성경은 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이들이 죄인으로 들어왔다는 것만 밝히지 도대체 이들이 바로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로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들어왔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들어왔다. 그런 뒤에 또 밝히는 게 있습니다. 뭘 밝히는가? 이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한날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괴로웠는데 마침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근심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자 꿈을 꿨다. 그런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말해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는데 꿈 해몽의 결과가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방면되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억에 제 출신 교회에서 이것 갖고 연극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 때 이것 갖고 연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반사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육전사님과 반사 선생님이 왠지 모르지만 저를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셨어요. 야, 떡 맡은 관원장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저한테 기억에 아주 정말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 정도의 기사는 주일학교 다 배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방면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르는 분 없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40장에서 창세기 저자가 왜 이렇게 이걸 단순화시켰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오늘 그것을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두 군데만 보겠는데 먼저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자막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방면대껴서 확신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이걸 떡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살 사람이니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살 건데 살면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사람인데 나는 죄를 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지금 들어왔으니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 반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온 23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보죠. 23절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습니다. 요셉의 청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의 반응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추측합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추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혹시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 줘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올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안 왔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으니. 얼마 동안? 미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볼 창세기 41장 1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만 읽습니다. 자막 안 나와요. 책 보세요. 책 보시고, 자, 4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한 뒤 요셉이 나를 혹시나 방면해 줄 것이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생각하며 보냈던 시간은 몇 년?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지,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정보 하나를 나누겠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명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세? 우리 잘 알지요? 몇 세? 17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7세라고 하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나이를 전제해 두고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창세기 41장 강의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이거 나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설명하겠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만 2년 동안 완전히 요셉을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풀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만든 총리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때 나이 몇 세? 30세. 그러면 우리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계산이 나오는가?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세? 17세.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세? 30세. 그럼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몇 년? 2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 아빠 보디발의 집에서
옥에 갇혀서 살아간 세월의 총 횟수는 몇 년? 13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년 중에 11년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몇 년? 2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13년이라는 세월이 요셉이 고난당한 세월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해 봅시다. 13년 중에서 11년이 힘들었겠습니까? 2년이 힘들었겠습니까? 다 같이 구동성으로 2년이라고 하네요. 정서적으로 맞습니까? 2년 힘들었겠죠. 2년 힘들었어요. 11년 동안은 보디발의 집에서 대우받았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누명을 씌긴 했지만 11년 동안 그런 대로 요셉은 잘 나갔어요. 그런데 힘든 것은 2년이었어요. 2년 힘들었지 11년 힘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었습니다. 이제부터 설교의 레마로 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나를 이게 기억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2년은 요셉에게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지?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요셉을 그토록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봤지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은혜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왜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구약학자의 해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태현 교수가 기가 막히게 해석한 주석을 하나 읽겠습니다.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의 석방 이후 요셉의 2년 동안의 삶을 아무런 기록 없이 지나가고 있다. 요셉에게 늘 형통함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요셉의 부르짖음에 무섭게 침묵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렇다. 요셉이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석방되었다면 그는 다시 보디발의 집 가정충무로 들어가거나 자인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궤적이 향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이집트 총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요셉을 훈련시켰기에 요셉이 석방시켜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로에서의 2년 동안 요셉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계셨던 셈이었다. 송은 권사님만 아멘 하면 안 되지.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건 감동이지 않습니까? 구약학자의 주석이긴 하지만 제가 구약학자의 이 주석을 원고에 집어넣은 이유는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지? 만에 하나 요셉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면 요셉에게는 행복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서 요셉은 도구로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신학적인 은혜를 알고 나니 23절은 은혜였어요. 여러분 지금 오태현 교수의 이 해석을 우리가 지금 읽고 나서 보니 23절은 읽고 나기 전에 23절이 아니라 23절은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은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은혜였어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3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그게 오늘 레마입니다. 한번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인데 그걸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내용 중에 저를 감동시켰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사울은 아주 잘 나가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수많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앞으로의 지도자로 추앙할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은 다소라고 하는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소라는 농촌에서 살았던 그는 청혼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소에 있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한 히브리 사람으로 유학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내가 청혼의 꿈을 안고 정말 위대한 유대 율법 학자가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수제들만 들어가는 가마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학을 마쳤습니다.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족치고 그들을 말살시키는 프로젝트를 갖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니까 그는 수뇌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뇌부가 인정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어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습니다. 엄청난 엔카운터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변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변절된 사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비겁자, 배신자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제목을 붙여서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1순위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저기에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신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어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된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바나바라는 형제를 통하여 설득력을 받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무려 13년을 직구합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13년 동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직구합니다. 뭐 했을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서 13년 동안 고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서 생명의 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마누스라는 산맥을 넘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은 엄청난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젊은 청년이었던 사울이 넘을 때 이런 마음 갖고 왔습니다. 내가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으면 나에게는 앞으로 꿈이 이루어질 거야. 비전이 있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 나는 유대의 아주 엄청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다소로 갈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를 넘었겠어요?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인가?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소에 갔는데 다소에서 고향 사람들이 반겼을까?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야, 성공하러 가려 했던 사울이 저렇게 비참한 꼴로 낙장했네 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추론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없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13년간 직거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13년이 지난 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13년 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바울 형제는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같이 변론해 주었던 한 사람 동역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언어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바울 형제, 내가 수리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의 이임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수리 안디옥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여 수많은 자들이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준 무리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형제와 나의 사명입니다. 나 함께 수리 안디옥 공동체로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바울을 청빙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그 옛날 신실했던 바울을 다시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직접 바나바가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뒤에 다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터키에 있는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 같이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세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 엄청난 거리였던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리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했습니다. 이방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 돌아왔습니다. 잘 몰라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오죽하면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큰 무리였다.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회심돼서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의 정체성을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무리라고 기록된 헬라 언어를 보면 이게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오긴 왔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한 전혀 모르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을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큰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제자로 변화됐던 그들을 안디옥 공동체에서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백지장이었던 큰 무리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여 1년 동안 양육하거나니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고 제자를 만든 뒤 그들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한 것을 보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엄청난 은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바나바에게 있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비록 1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서. 왜? 바울은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직구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도의 사람인 것을 반추했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갔으며 13년 동안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집구하는 그는 1년 만에도 큰 무리를 제자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만에 하나 변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했다면 그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중구난방 좌충우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13년의 세월을 고향에 내려가서 직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식과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시간이 오늘 나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지기 쉽고 좌충우돌할 수 있는 중구난방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애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엇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로 가슴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지난 15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양육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나름대로의 고통의 심연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섰을까를 돌아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도 기다려야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찌 제 일입니까? 젊었을 때 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 만들어 가심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금년에 쓴 책이 도착했습니다. 어제 김 목사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김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절절한 문장들이 그 안에 더 많이 들어있어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제 심장을 파르르 떨게 했던 한 문장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며 사는 이들은 성실하다.
그 성실함이 세상을 지탱하는 토대인지도 모르겠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빈말이 아닌 것 같다. 이 문장을 읽는데 심장이 막 떨렸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성찰이 가능하다니.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여러분, 농작물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찰이 가능할까?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적어도 사람이 아닌 농작물도 주인의 소리는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농작물도 주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렸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다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에게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